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느 교도소에서 목사님이 단두대에 서게 될 사형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저녁 주님과 함께 만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사형수가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가서 전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단식 중이라고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산파가 장의사에게 보내는 소포이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에 직면합니다.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로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우리가 두 손을 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랍의 속담 가운데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 왕들은 평생 죽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가 다 왕들의 무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죽으면 가져갈 물건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보물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고 나서 아무리 값비싼 금은 보석을 관 옆에 쌓아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했다고 하죠. 내가 죽거든 관 밖으로 내 두 손을 내어놓으라. 인간이 태어날 때는 두 손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근데 죽을 때는 다 두 손을 펴고 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불행하게도 그의 나이 32살에 열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아무리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지만 죽음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기가 붙잡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고 덧없는 것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몸부림치며 살았던 자신의 모든 삶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며 신학자인 토니 캄폴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진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저는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많은 교인들의 임종의 순간을 제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벌었으면 더 출세했어야 할 텐데 그렇게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바르게 살 걸,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좀 더 즐기며 살 걸.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아무리 이런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날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종말은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공통점은 그때와 그 시간, 그 장소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인간의 운명은 점점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종말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을 항상 지켜보면서도 그것이 나의 죽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삶이 무기력합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졌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천국으로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불신자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불신자처럼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약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킨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세상이 아닌 바로 천국을 소망했고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상적인 교회를 말할 때 초대교회를 이야기하죠. 초대교회, 그 1세기 때 교회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제국에 들어가서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도대체 그 생명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여 오늘 오십니까? 그렇게 물었고 밤에 문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서로 성도들끼리 마라나타, 주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이 마지막에 대한 긴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핍박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희망의 빛에서 오늘의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늘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도덕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시기는 한결같이 종말론적인 믿음 운동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말세가 가까웠다.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그 말씀은 장차 로마가 망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진리의 길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이단의 유혹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단들의 공통점은 보면 꼭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성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비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오히려 진리에서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이단은 물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집, 땅 다 팔아서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 좋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세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파탄나고 영혼이 파괴가 되고 여러분 피땀 흘려 모은 재산까지도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 주변의 헛된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지금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주일 오후마다 우리가 성서 여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말씀의 깊이 들어오셔서 말씀의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베수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폼페이의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벌어집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 사랑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의 홍수 속에서도 사랑의 기가를 느낍니다. 오히려 사랑에 굶주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있지만, 사랑은 흘러넘치지만 모두가 다 왜곡된 사랑들이 많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서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잘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바로 자다가 깰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도 추한 것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낮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것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날이 우리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기독교의 직선적인 그런 시간관으로 볼 때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가 가까워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13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또다시 읽어드립니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6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연회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코모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리스 신화의 그 축제 신으로 알려진 코무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코무스는 술의 신 바쿠스의 아들인데 축제에서 막 이 술잔을 배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무스 신은 혼돈을 대표하는 신으로 그리스 신화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신은 항상 곤드레 만드레 거리를 누비면서 고성방가를 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정신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있는 것 없는 것 다 허비가 해가면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자기 위주로 살고 가족과 생업을 돌보질 않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 이런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일은 로마 제국 속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고 그 결과 가정은 물론 개인도 파탄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술취함입니다. 이성이 마비되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어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술 마시는 단계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술 마십니다. 두 번째는 술이 술 마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립니다. 그때 사람은 개, 돼지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음행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부도덕한 행동을 말합니다. 네 번째가 방탕입니다. 여긴 방탕이라고 번역됐지만 실제 원어적인 의미는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내가 재수없어서 걸렸다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다섯 번째가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대부분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유가 없다 보니까 걸핏하면 분을 내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시기입니다. 남 잘 되는 것 배 아파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사람은 계속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이런 어둠 속에 살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으라고 하냐면 14절에서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장 차림을 하면 뭔가 마음이 단정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청바지나 운동복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활동은 편합니다. 아무데나 앉을 수 있고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의식하거나 품위를 지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13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여러분, 낮에 입는 옷이 단정합니까? 아니면 밤에 입는 옷이 단정합니까? 밤에 좋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좀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단정한 옷차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단정히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모습,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세로 사는 모습, 이것이 바로 단정하게 사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현자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까? 스승이 대답을 합니다. 네가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귀한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 그럼 가장 소중한 때는 언제입니까? 네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옆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미래는 바로 오늘 나의 삶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언젠가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옵니다. 또 언제 주님의 우주적인 종말이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지금 여기서 만나고 행하는 모든 사랑과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흘러 넘칩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얽매여서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땅의 것에 매여서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끈진 움켜진 손을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자꾸 움켜쥐려고만 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베풀고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일지도. 평생에 3번 온다는 행운이 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게도 첫사랑은 시작되겠지. 어쩌면 오늘일지도.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시작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보고 싶은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어쩌면 오늘일지도. 그렇다면 오늘 바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둠의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활짝 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손을 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